할렐루야. 2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이제 싸우는 칼이죠. 왜 그럴까?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믿으면 식구와 원수가 되려 하는 말인가?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시대 1세기 기독교죠.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외부에서도 핍박이 있지만 가족들 가운데서도 뭘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또 황제 숭배라는 그런 어떤 그 견고한 체제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잡혀가는 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러겠죠.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진다. 야, 너 하나만 그 믿음 버리면 될 걸.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진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기도 하고 엄마와 딸이 다투기도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믿음으로 다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제사 드리는 문제,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고, 막 심지어는 제사 안 드린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죠. 또 이제 현대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우회를 좀 하다 보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안 믿는 남편을 만나고 안 믿는 아내를 만났어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할 때는 당신 좋은 거 해라,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는 나는 안 하지만 당신 하는 건 막지 않겠다 이래서 결혼을 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에 뭐 놀러 가지를 한번 못 한다. 토요일 일요일 한번 놀러 가야 돼. 당신 뭐 맨날 교회 간다 그러고. 그래갖고는 남편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가기도 하고, 또는 어렸을 때는 뭐 아빠 따라가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엄마는 안 가거든요. 아빠는 안 가거든요. 자기도 이 추운데 아침부터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또 뭐 더 자고 싶기도 하고, 더 게임하고 싶기도 한데, 아빠 나 안 가, 엄마 나 안 가 이러면은, 그래도 가야지 하고 하면은 안 믿는 배우자가 화를 내요. 당신만 가라니까 왜 애까지 강요하고 그래. 그래갖고 그 신우회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 갈등이 대단해요.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뭐 장로기도 하고 엄마가 권사기도 하고, 뭐 자기는 뭐 2대째 3대째 믿음인데, 근데 뭐 이거가 이제 그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막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 예배를, 좀 큰 교회들은 일부 예배가 7시에 있거든요. 일부 예배를 얼른 갔다 온대요. 근데 그것도 부인이 너무 싫어하니까 등산 가는 것처럼 등산복 입고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좀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21세기에 교회 가는데 산에 가는 것처럼 얼른 내가 등산하고 등산복 입고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일이에요. 이 현실적인 일이라는 거.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게, 그래서 그럼 신앙을 버리면 평화를 지켜지느냐? 그런데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가 되려면 누굴 더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알았다, 내가 믿음을 포기할게.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또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해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 남편과 아내를, 내 형제와 자매를, 내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와 또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포기한다? 그럼 일단은 내 영혼도 잃을 것이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 일단은 내 영혼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켰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혀서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을까요? 자기 목숨을 잃지만 영혼까지 좌우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순교자가 2만 명입니다. 공식적인 순교자는 이름이 기록된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미양요, 김희, 박해 이럴 때 그때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했고요. 그 이후로 6.25 일제시대나 6.25나 이럴 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서 오늘날 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혜와 그러나 거룩한 믿음의 순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신앙생활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고요. 온유함으로 권면하되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상이 중요해요. 일상이. 야, 신앙생활 믿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하면서 일상에서 싸우고 양보함이 없고 희생함이 없고 자기 고집 다 부리고 이러면 절대 복음이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양보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야, 교회 가자 말만 그렇게 하고 가족들이 볼 때 아유 난 그렇게, 나는 심지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당신 가는 천국은 나 안 갈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0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잖아요.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큰 사랑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뭐 오늘날은 사실은 이런 박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 믿는 가족들과 살면 갈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 또 대놓고 드러나는 갈등들. 근데 우리가 좀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저는 뭐 이런 주식 투자 같은 거 잘 안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오른다 이러면 막 가족들한테는 추천할 거예요. 뭐 좋은 상품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는 추천할 거예요. 저는 좋은 식당이 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었다 하면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야, 거기 한번 같이 가자.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내가 좋은 걸 먹었고 내가 좋은 걸 봤고 그래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야, 어디 맛있는 데 있다더라,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같이 가자 하면 식구들이 싫어요, 우리를 맛없는 거 먹이려고 그러죠,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데 그거 싫다는 사람 없잖아요. 아빠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디 갔다가 어디 좋은 데를 봤는데 우리 가족도 언제 한번 여행 갈 때 거기 한번 가보자, 거기 너무 경치가 좋고 너무 뭐 쉴만하더라, 그러면 애들이 싫어요, 아빠 따라서 그 고생하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시간 맞으면 우리도 꼭 한번 같이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 우리 하나님 나라, 야, 우리 같이 가자. 우리가 신뢰관계가 있으면 당장 예스는 못해도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신뢰관계가 없으면 싫어, 너 나가 이러죠. 너 가는 데는 난 안 가, 뭐 그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서글픈 일인가. 그래서 결국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우리의 그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의 진리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그걸 왜 싫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살면서 힘듭니다. 그분들도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 때 우리가 전한 하나님,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면 그들이, 왜냐하면 영혼이 목마른 자들,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 나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찾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보면 다 하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 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자들, 사도들을 파송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자를 영접하는 것이. 그러나 제자들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요.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가면서 많은 오해와 반대와 미움과 핍박도 받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복음을 믿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레아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반대하진 않아요. 다 미워하진 않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도 상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 또 짧아요. 긴 것 같은데 짧다니까요. 우리 고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시간이 슉 지나갔대요. 어느덧 80이래요.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느덧 80이 넘었대요. 그리고 올해도 2026년 맞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월 다 가고 2월이 벌써 중순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없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이 없으면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애만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 풍성하게 가꾸면 그 시간들 사이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령의 열매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 일을 못할 나이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다녔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불러주거나 찾는 그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의 자리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치면서 회개했던 순간들, 이런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반드시 화평의 삶만은 아니구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이 우리의 원수구나. 갈등 가운데 복음을 포기할 것인가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하면 그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를 영접하면 주님의 믿음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